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2022년에 어떤 사고가 있었나 인터넷에 검색하였더니 사람들마다 수십, 수백 가지 사건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에 관한 것만 정리하였는데도 수백 가지가 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난과 기후, 전쟁으로 인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할 일들이 없고,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시편 51편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리고 제목 이후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오늘 시편은 단순한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참회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회개의 시입니다. 물론 51편만을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사무엘하 11장을 보게 되면 밧세바와 간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고 완전 범죄로 꾸미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이자 다윗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고의로 최전선에 보내어 전사를 가정하여 죽게 하는 죄까지도 범하였습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셨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사무엘상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맞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윗이 오늘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보내는 죄, 그리고 남편이 있는 아내를 범하는 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큰 죄입니다. 신문기사의 판사가 어떤 죄인에게 판결을 내릴 때 그 죄질이 악하여 그 죄질이 커서 이렇게 판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은 그 죄질이 악하고 큽니다. 살인죄를 적용하였고요. 그리고 강간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왜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걸까요?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하나의 단점이나 실수를 보아도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삐딱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자신은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넘어질까라는 단어 헬라어 핍토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어버리다, 멸망하다라는 뜻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다윗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는 다윗과 같은 죄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을 정죄하고 버리신다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국률로서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은 국률이 많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그러한 국률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처음에 그러한 죄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하여 주셨을 때 다윗이 크게 깨닫고 돌이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우 솔직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을 허황되게 꾸미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절대 흠이 없고 믿음만이 있다고 광고하지 않으며 과대선전 홍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도 성인이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기 앞에서 아내를 속이고 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분노하여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살인을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되고자 하는데 다윗의 좋은 면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51편 3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속에는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에서 자유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유일합니다. 바로 죄를 시인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은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죄가 용서받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로 인한 진정한 회복을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 길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편 51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은 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심령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없고 오직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의 삶을 살려면 죄의 본성을 가진 옛 심령은 죽고 의의 새로운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은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바리새인으로 유대인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지우고 멀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심령이 거듭난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어떤 손해가 있겠습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떠나가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소멸되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육체적으로 괴롭습니다. 심리적으로 괴롭습니다. 다윗이 그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괴로움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누가 주었나요? 바로 다윗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였습니다. 인생은 마치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자가 기어를 전진해 놓고 전방을 향하여 운전하면 차는 앞으로 갑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기어를 후진해 놓고 후진하면 차는 뒤로 갑니다.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그것은 기어를 어디에 놓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전진해 놓으면 인생은 전진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후진해 놓으면 인생은 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직장이나 사업으로 인하여 삶이 고단하십니까? 내가 결정한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아프십니까? 회개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하지 않는 집이 더러운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의 집도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집니다.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의미 없는 무감각한 삶이 되고 맙니다. 회개만이 내가 살 길이요 회복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믿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회개의 간구를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찬송과 증거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순복음 주안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정한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유턴하기 원합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삶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춰둔 것,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겨둔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죄인 되고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